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만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회복된 사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코로나 때 움츠러들었던 이 경기 침체 현상도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마스크는 벗었지만 이 세계의 정세를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소식들,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세계를 또한 이 열방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 세계가 악해지고 안타까운 상황에 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장은
시간의 흐름을 다시 거슬러서 이 다니엘 5장에 이 벨사사 왕이 죽었을 때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벨사사 왕이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여러분,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어젯밤 꿈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생생하게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큰 바다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바다는 이 혼돈, 어둠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다의 큰 짐승을 찌르신 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다로 표현하고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대로 4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4왕이 다스리는 4나라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라고 말합니다. 이 4나라, 이 각 나라의 발생지와 전성기는 다르지만 이 4나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별로 자신의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영토 확장을 추구하고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령과 지배, 독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령과 지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방법과 상관없이 끊어버리고 진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은 영원할 것 같은 이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짐승으로 형상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 7장 말씀에 나온 환상이 조금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단순히 고대 근동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닥뜨린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짐승으로 표현된 각 나라가 전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를 확정하고 독재로 점령했던 그 속성이 현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승자 독식, 무한 경쟁, 물질 만능, 성공이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이 시대상이 바벨론부터 로마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4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4나라에 나타난 가치와 속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4나라, 이 짐승을 통해서 나타난 이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끔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의 직업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 발령을 받으시는데 이번에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한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에 발령받은 곳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직원들 문화, 더욱이 상사분은 풍수지리와 점 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곳이 기가 좋은 터라고 하면서 좋은 기를 받으면 좋은 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심심치 않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회식 자리가 되면 그렇게 술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마다 인사발령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술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전엔 이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권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니까 내가 이 술을 받다 먹지 않아서 내가 혹여나 내년 인사 국가 시전에 불일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해서 시각각 앉아 있으면서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집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일터,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꼭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묘하게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무 능력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짐승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돼. 약육강식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만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살아가라고,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큰 길을 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 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내 짐승을 통해서 형상한 내 나라처럼 멸망의 날, 마지막 날이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오래전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제 집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탔던 차를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제가 이룬 업적을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히 삭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금욕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성공주의, 물질주의, 음란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미혹을 견뎌낼 믿음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인가? 그렇다고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과 항상을 통해 계시해 주셨듯이 자신의 뜻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니엘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7장 3만절에서 네 짐승의 화면을 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장면, 다니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좌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이 강대국, 어떠한 한 사람, 어떠한 능력자, 어떠한 지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마주한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강한 제국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헷갈리게 만듭니다. 교묘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웁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정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아멘.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됨, 임금이라고 마치 착각하고 있는 어둠,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된대요? 쫓겨난대요. 옛적부터 계신 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과 형편과 관계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였습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혈기나 정욕이나 음란, 거짓과 충독이 유혹이 계속해서 오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탄의 고소 앞에, 찬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다니엘이 꿈으로 봤던 네 짐승 중에 이 넷째 짐승은 심판대 앞에서 무너졌지만 나머지 짐승들은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환경을 탓하고 바쁘다고 말하고 분주하다고 말합니다. 정작 우리 안에도 악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잊고 환경 탓, 남 탓만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자신이 아직 교회에 다닐 수 없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의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양막,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인이 되겠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왜 자꾸만 예수님의 옛자도 생각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세상이 있을까요? 단순히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 준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이 내 짐승의 속성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황들을 자꾸만 만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내 믿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집사님에게 하루는 큰 부대로 살고 있는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명의 좀 빌려주라. 이윤즉 빌딩을 사려고 하는데 이 세금이 너무나도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집사님 이름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찝찝하지만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부탁인지라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 부탁도 하나 들어줘. 지금 내가 정년으로 퇴직하고 쉬고 있으니 그 빌딩 경비 자리다 채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뒤 자신의 이름으로 빌딩을 구매했고 친구의 빌딩의 경비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은 이제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이 소일거리가 생긴 기쁨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 생활에 익숙해졌던 어느 날 수의실에 앉아 있는데 이 수의실에 우편물이 오잖아요. 그 우편물 앞에 자기의 이름을 앞으로 이렇게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의 통지서가 날아온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참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빌딩의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빌딩의 경비로 수인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주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으니 자신이 분명 예수님의 명의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똑같더랍니다. 명의는 주인인데 실상 경비나 서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순웃음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치열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처럼 붙들고 하나님과 평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오늘의 다니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보호자요 인도자요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교모하여도 금방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서 직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가장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상사와 해상 동료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뜻밖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발령을 받아 있다 보니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가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더 신앙생활에 정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방에 들어와 직장에서 받았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음란으로 채울 때가 많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가치와 기준 속에서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공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도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다양한 영적 도전에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압송되기 이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유다 왕이 아그리빠와 많은 위정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있죠?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권력이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권력,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의 때, 나라는 없어지고 기약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방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꿈과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권자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짐승들의 나라가 파괴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짐승과 같은 나라가 출현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없이 자꾸만 살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권세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보다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함께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왕되어 주시고 이미 이 땅의 주권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만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미 결론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더욱더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순응한 삶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라 저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 준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많았고 그 은혜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오직 주님의 임재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주권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어도 여전히 내 안에 무너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이 온전히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 주는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